할렐루야. 성령의 오심을 반기고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 나눔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하러 올라오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올라오셨습니까? 몇 가지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요. 당신은 왜 예배에 출석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교회 가서 예배합니다. 의외로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 설교 들으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상당 부분 차지했던 대답 하나가, 말씀 듣고 예배하면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기분이 전환되고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갑니다. 가만히 그 대답들을 살펴보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어려서 믿음과 예배의 습관에 대해서 조합해 오는 것은 어쩌면 좋은 거룩한 습관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사모한다든가 말씀 속에 위로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총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답변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혹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감리교 신학자 유명한 콜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과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붙잡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과 우리의 것은 역시 구별되는 것이다.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회심을 통해서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이는 자리가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하나 곱씹어서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의 말 속에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요, 역사상에 세계 최초로 처음으로 탄생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 그 교회가 끼쳤던 영적인 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2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지요. 나도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 공동체에 몸담고 싶다.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출석하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와 염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원하고 몸담기를 바라고 염원해도 결코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애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모습에 따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묶어질 때만 그 아름다운 영적 작품과 같은 교회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는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원동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전진하고 나아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우리 공동체, 성령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의 심령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공감하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휘감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심에 우리의 심령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운 심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원동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전적으로 힘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태도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요약하고 있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말씀할 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하게 그러면서 집약되기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냥 경청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살아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받아들인 사람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일주일,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너무나 한결같이 그 말씀을 받아 먹음에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 말씀을 소원하여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그러면 우리가 꽤 본받아야 할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 낱말은 쉐마라고 하는 낱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듣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들어라, 이렇게 명령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쉐마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이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본을 드러내는 쉐마의 내용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소개하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이 유익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 속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했던 탈무드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가르쳤던 것은 성경인데, 그 성경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믿음을 갖고 자기의 전생애를 산 다음에 마지막 때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의 시작과 그 모든 마지막을 지배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왜 그렇게 강조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28절 하반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알고 신앙의 중심인 쉐마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답으로 일러주십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다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선조로부터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었던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사 들으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쉐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모여서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쉐마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일러준 대로 그 가르침을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며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데서 기한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쉐마의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을 쉐마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가장 큰 열정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무엇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됩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세상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기를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모든 삶을 집중하여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42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교제한 거예요.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간 개인적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의 축복을 내리시고, 기도할 때 그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나타나 우리를 뒤흔들어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탈바꿈 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한 사람만 배부르고 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가엾게 되고 한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신 공동체의 복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함과 그 고통마저도 함께 기도하는 속에 나눌 수가 있었어요. 함께 어우러짐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3절 상반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준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기도하여 그 공동체가 변화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 떤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아주 독특하면서도 기도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경험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들어했던 부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족의 이름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힘도 강성했습니다.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인구수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더 전쟁의 역사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군사를 모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명하기를 누구는 군사가 되고 누구는 기도하는 자가 나누지 않고 온 백성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요청하고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합심해서 모인 것입니다. 공동의 운명체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밖에는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 그 기도하는 자를 엄습하고 있는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도들처럼 우리가 기도함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이기는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순교한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 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할고 전경은 긍긍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알지도 못합니다.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를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믿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너는 기도하고 너는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 그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뿐입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경각에 이르러서 곧바로 사형 집행의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풀러 해치게 하고 베드로를 구원해 내시더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입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안 해도 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인지 외국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별로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정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엄청난 인물이지요. 그의 마지막은 느보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담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의 땅 출애굽에서 모세의 영도 아래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만났던 성은 너무나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성이었는데 잘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성이 이름도 아이 성입니다. 우리식의 표현 아이가 아닌데 아이 성이에요.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성쯤이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몇 사람만 추려서 함께 그 성을 치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에서 대패했습니다. 창피해서 쫓겨나오고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정말 형편없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잠깐 평온을 맛보고 부흥을 맛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받고 그 마지막의 결말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온 성도가 다 모여서, 일부가 아닙니다. 온 성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중보 기도에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울며 불며 눈물을 뿌렸던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좌석을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할 때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동료와 선배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들의 모습처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간절히 외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대도 목숨을 바쳐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동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야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고 모였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살아 일어나며 마른 뼈들이 생기가 있게 살아나는 그 역사처럼 이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 이하의 말씀은 오늘 제가 언급한 41절 이하의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누구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우리가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백성, 성령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성령의 교회, 주님의 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주님의 교회가 되고 부르짖고 말씀 속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부흥의 꿈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매년마다 그냥 지나치는 한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를 의지해서 성령의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